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8번) 이사야 42장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한 더럽혔던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죄악에 빠졌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말씀대로 돌아와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가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고 되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날마다 성전 올라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격변하고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이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살면서 그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고 그것을 보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런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정책들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의 소원이 마음속의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안수 모험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토고의 건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언약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악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가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14절과 29절, 30절 일단 세 절만 오늘 봉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주님께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랑하고 섬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천하고 저는 무식하고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한마디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되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은 천국에 가는 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믿는 자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이 서신서라든가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간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사도예요. 믿는 자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신이 이 베드로서를 보면 알 수 있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섞이지 않는 젖을 먹는 것 같이 너희들도 순수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놓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알곡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쭉정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알곡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알고가 축정리를 고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땅에서도 벌써 알고가 축정리를 많이 골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축정이들이 조금 많이 또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그 환란의 바람이 조금의 환란의 바람이 있으니까 축정이들이 많이 날아가 버렸어. 또 뭐 교회 안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또 어떤 목사들도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뭐 그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또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어쨌든 간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은 벌써 축정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정이에요. 그들은 벌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정이를 살살 골라내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또 뭐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했어요. 오늘 또 그 연장선상으로 한번 물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는데, 물질에 충성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재물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언약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했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까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물질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물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서 천국과 물질이 이렇게 상황하게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뭐 물질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이렇게 좀 구분된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신다고 이사야 29장에 말합니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정말 성경에 보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온 그 사람의 그 계명,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어떤 뭐 외국의 유명한 목사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것만 들어놓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들어놓으니까 눈이 감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주의 종들은 눈을 감겨버린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23장에도 분명히 그런 종들은 눈을 감겨버린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간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 밭은 뭐예요? 밭의 보화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것을 안 믿어요. 무슨 예수 믿으면은 천국까지.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놔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사람이 뛰어가는데 1등 할 것 같이 1등 하려고 뛰어가는 것같이 뛰어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 간다는. 그래서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뒤에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발만 씻지 말고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몸은 목욕을 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자취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로 서라 그러는데 물질을 바로 서지 못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손으로, 발로 그러한 죄악들을 범했을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그것을 씻지 않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은 달란트 비유, 물질에 대한 비유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2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은 달란트는 뭐 탤런트 이래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는 뭐 음악을 잘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탤런트가 나는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악기를 잘 다뤄서 그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어떤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달란트는 자기의 그 어떤 잘할 수 있는 내가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어떤 뭐랄까요,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다. 나의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긴다는, 택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했어요? 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응?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여기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도 있지만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재물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재물 얻는 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물질도 얻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맡긴 것 같아.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쓰느냐 보려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준비해 떠났더니 금은 돈이죠. 달란트는 돈이죠. 그래서 금으로 얘기하는 거지. 금 달란트를 얘기하는데 이 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5달란트 받기도 하고 2달란트 받기도 하고 1달란트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인 후에 그래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에 이 오랜 후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결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인생의 길은 10편 90편에도 보면 인생의 길은 70이라고 그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생을 120세까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 땅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살면 한 120세까지는 살 수는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인생의 수완을 120세까지라고 정해놨는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의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 때에 분명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 이 16장도 엄청난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풀도록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셈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다면 그때 가서는 분명히 이 물질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네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오늘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겼다는 것은 그 썼다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드렸다고 한 것은 전부 다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보화로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은 이 땅에 물질로서 그 보화를 받는다 그랬죠. 쌓는다 그랬죠. 쌓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도 막 푹푹 썼고 교회도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푹푹 썼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도 최고로 썼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섬기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그냥 자기가 내가 번 대로 뭐 내 돈 내 산다. 내 돈 내 산 이런 말이 요새 또 유행이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 이런 말.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6억짜리 차를 사든지 롤스로이스 6억짜리를 타고 다니는지 뭐 요새 6억짜리 타고 차 몇 대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인데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해. PD가 아우 차 좋다고 이거 얼마냐고 6억이라고. 이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차고에 가면 이거 몇 대 더 있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더 있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들이야 뭐 하나님의 관심 받기잖아. 물론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 돈 내 산 내가 뭐 쓰는데 뭐 내가 좀 벌어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집도 70평짜리 아파트 30억 하는 아파트에 쫙 살면서 그럼 교회는 가보면 교회는 30억도 안 돼. 10억도 안 되는 그런 교회 건물 그런 데 가서 다니면서도 자기 집은 30억짜리 살고 있어. 땅에다 묻어놓은 돈을 땅에다 묻어놨다. 빌딩도 사고 좋은 건물 이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사고 요새는 뭐 또 요트가 유행이라 하니까 요트도 하나 사고 쉬는 날은 요트 타고 바닷가에 가서 좋은 거 해먹고 고기도 낚시도 잡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 뭐 별거가 즐기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쓰면 되지. 이 땅에서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이거 분복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로다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 감추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천국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있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30절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뭐예요? 응?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지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이건 둘째 사망, 지옥을 얘기합니다. 슬피 울며 이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지옥은 어둡고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곳, 빛만 있는 곳, 밝은 곳이. 근데 천국은 어두운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둡지. 거기는 어두운 곳이고 지옥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내쫓긴다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일까요? 응?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쌓는 사람이냐? 우리가 보면 하늘에 보물 쌓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래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하늘에 쌓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땅에 쌓는 사람들만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12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물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좀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이 땅에 쌓아두고 물질을 이 땅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저쪽에 그 마린시티에 그 70평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집이 크긴 크더라고. 70평이니까 막 복도도 쫙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방이 막 있고 거실도 막 큼직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70평짜리는 크긴 커요. 굉장히 커. 거기에 그때 일을 할 때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거 가보니까 집이 너무 커. 진짜 우리가 그거 사라 그러면 청소하기도 바쁠 거예요. 매일 청소해야 될 거예요. 그런 집에 그런 집은 지금 보면은 한 20억 가니 30억 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집들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집에 살지. 조그마한 집은 눈에 들겠어요. 그런 집에 살면서 또 건물도 하나 갖고 있고 그 건물 나오는 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되고 그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물질로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나눠주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데 내가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늘에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늘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늘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하늘에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 쌓아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쌓는가요? 물론 다른 데도 말씀이 많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이라든가 여러 개 있지만 오늘은 10장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쓰여 있고 내가 무엇라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에도 보면은 양이라고 예수님이 고르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야, 니 춥나? 옷 좀 뜨뜻하게 입고 댕기지 왜 그래 춥노? 어?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야,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되지. 뭐 좀 사서 먹으면 되지. 뭐야 만날 배고프다 그러나? 그 사람을 모르니까 알면서도 그런지 몰라요. 도와줘야지. 옷 없는 사람이 옷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쌀이라도 사다 주고. 그래서 야고보가 막 뭐라 그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안 믿어. 구제연금을 하라 그러면은 뭐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하고 그게 구제연금입니까?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고 어려운 주의 종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게 좀 생활비도 좀 대주고 그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안 되고 있어. 응? 그래서 잠언 11장 25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빚지는 사람으로, 빚지는 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뭐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남들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이 양식이 풍족하게 하고, 주의 종이 어렵지 않게 해주고 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돈을 이렇게 빚쟁이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물질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러고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떠나라 그러고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니까. 11조를 내라 그러는 교회를 떠나라 그래. 마귀지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도적질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죠.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장도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예요? 주의 종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오래 믿은 사람들, 장로와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피가 섞이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면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더 잘한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 오늘날 교회가 변화돼야 돼.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어떤 거 봐야 돼.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천국까지. 이 말씀대로 안 하면은 예수 시컷 믿는다 해놔도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를 않는다.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지. 그냥 복 받아라 하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지. 오늘 물질 이렇게 잘못 써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많이 남긴 사람이 물질로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같이 보화를 사는 사람이고,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 보화를 보고도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이 땅에 더 좋은 거 있다고,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방궁 같은 걸 지어놓고 매일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한 사람.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함이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심어둔 사람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많이는 못했어요. 그전에도 조금씩 하고, 그때 한 번은 또 우리가
있는 물질을 다 가지고 어떤 다른 작은 교회, 우리도 없지만은 작은 교회 소인엄마하고 내하고 기도하고 작은 교회 지하교회 가보니까 사람 몇 명이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물질 있는 거 그냥 한번 다 넣어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없지만은 나도 생활비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이래가지고 있는 거 그때 들어온 헌금 다 모아가지고 한 달치 헌금일 거예요. 그냥 거기 한번 드린 적도 있다 이 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조금 부흥되고 커져가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른 교회도 다 잘 돼야 돼.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의 종들도 잘 돼야 되고 주의 백성들도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나중에 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10사람, 5사람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말씀하실 때에 의인 5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5사람 찾아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5사람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거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말. 네가 데려가지 말고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앞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이 교회 가니까 만날 물질 말도 하고 이상한 말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가겠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쫓아내시겠죠.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연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또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우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말씀이 많이 숨겨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성도들도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똑바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못 얻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러뜨려 순종하는 복만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소연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고 또 힘들게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딸을 붙잡아 주시고 많아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천배 만배 억배 물질을 또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또 다니는 그 회사 위에도 직장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손을 얹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의 빛이 광선하고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부위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하고 여기는 마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노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물질로서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토고의 건석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